본분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이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분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이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해서 주인의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또 그 종은 감당하지 못했던 그 종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는 사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상이 주어지죠. 그리고 그 합당한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와 같이 반대로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게으르고 잠버리만 굴린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주인이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징계와 함께 책임을 묻는 그러한 것도 사회입니다. 이것은 사회나 직장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늘 잔머리만 굴리고 눈치만 살펴가면서 있는 데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런데 결과는 나오지 않는 것. 과연 이것을 주인이 모를까요? 주인은 그냥 후퇴만 봐도 다 봐요. 다 봅니다. 누가 충성의 종이고 누가 악한 종인가 다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것처럼 만약에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좋은 예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자신의 본분은요, 주인의 뜻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종의 본분은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종의 본분이에요.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밭을 읽을 때도 열심히 꽃갱이질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추수를 할 때도 열심히 낫지를 해서 주인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능력에 맞게끔 각자의 위치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각자의 위치를 정하여 주시고 또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달란트를 맡은 사람, 그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각자의 분량의 달란트를 맡은 사람, 그 사람은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최선을 다하여 동원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야지만이 그 사람이 종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도 오래되어서 한 20년 됐다 보니까는 제가 이 대구의 한 교회, 큰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구한다고 하면 무조건 들어간 거죠. 무조건 들어갔는데 나중에 들어가고 보니까는 뭐 학교에 교무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노예까지 소문이 바닥에 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니까는 거기에 장로가 12명인가 있는데 그 12명의 장로의 기가 엄청나게 세다. 그래서 목사들이 버텨내지를 못한다. 그런데 지금 있는 목사님은 그래도 열심히 하면서 싸우면서 견디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야 교육자들이 못 버텨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주일 2부 예배를 웬만하면 저한테 설교를 다 맡기셨어요. 웬만하면 저한테 설교를 다 맡겼어요. 그래서 저도 한 몇 개월 동안 가만히 지켜봐 보다가 한 몇 개월 지나고 난 뒤에 제가 그날 전날에 사직서를 하나 썼습니다. 사직서를 하나 쓰고서 딱 양복 주머니에 딱 넣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부 예배 설교가 그날 조금 그런 설교였거든요. 뭐냐면은 너의 본분을 감당하라 했습니다. 너의 본분을 감당하라.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했느냐? 설교를 쫙 하면서 장로인들 12분이 언제 장로까지 12분이 쫙 앉아있는 데서 제가 이런 소리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많은 교회들의 소문이 들리기를 장로님이 교회를 휘젓고 다니고 장로가 목사를 휘젓고 다니고 장로가 주인으로 단다 하더라. 제가 몇 개월 있어봤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나 순진하고 참 순종 잘하시고 그래서 교회에 참 큰 힘이 돼 있지만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
장로의 본분이 무엇이냐? 장로의 본분은 목사님을 보필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성경적인 장로님은 교인들을 돌아보는 것이 장로의 본분이다. 목사가 교인을 돌아보는 게 아니고 장로가 교인을 돌아보는 것이고 병든 자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장로의 본분이다. 말씀을 전해놓고 이제 잘린다고 생각하고 자식에 딱 넣어놓고 이제 밖에 있었습니다. 이제 인사한다고 밖에 있으니 이제 죽었구나라고 했는데 장로님이 오신 분 차선두사 은혜 무척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구나. 말씀을 가진 자는 듣든지 안 듣든지 네 본분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본분이라는 것이 정말 예민한 것이거든요. 정말 예민한 것이 본분이라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다 보면 누구 하나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게 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정말 예민한 부분이 바로 이 본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본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와서 치료하는 게 본분이었어요? 이 땅에 와가지고 병든 자에게 막 치료해 주는 게 본분이었습니까? 아니면 배고픈 자에게 떡을 나눠주는 게 본분이었어요? 예수님의 본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게 본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셨던 본분이며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특히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배신하에서 얼마 전까지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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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함께 있겠습니다는 그 사람들의 손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고 본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맡기신 사명을 예수님은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걸어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잘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이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이고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길이었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핍박하는 그 자들, 자기 얼마 전까지만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 얼마 전까지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도 같이 가겠다는 그 사람들 손에 스스로가 모욕과 치욕 가운데서도 못이 달려 몹수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따라가는 것이 그 사람의 종에 된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지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너희 모두가 다 버릴 것이다. 나만 홀로 버리고 두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분, 그것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피하려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본분을 감당해야 되고 그 본분에 맞는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이 있습니다. 하갈은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고 사레의 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갈이 이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게 됩니다. 씨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라의 몸종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10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분명하게 말하기를 여종이 있으니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갈의 본분은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종이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갑자기 본분의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아무리
아무리 자기가 주인의 이 씨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본분이 바뀌지 않다면 그 본분 뭐예요? 종입니다. 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항상 주인의 발밑에 있어야 되는 것이 종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갈이 아브람 주인의 씨를 가졌다 해서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주인 행세를 한다면은 어떤 주인이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그거는 주인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나라로 따지면 반역인 것입니다. 반역. 자,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아무리 좋고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라도 종이 자기 자리를 틈하고 종이 자기를 대적한다면 어떤 주인도 그걸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하갈은 바로 본분을 읽고서 자기가 이 아브라함의 그 씨를 가졌다 해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주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감히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3회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 임신한 것을 보고 주인을 멸시했다라고 했어요. 멸시했다. 아무리 주인을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은혜는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는 은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가 주인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종들이 이걸 참 잘 잊어버려요. 자기가 뭔가가 은혜를 좀 있고 능력을 받다 하면 자기가 주인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의 신분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은요, 그 종은 종일 뿐입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를 지키기 위해서 하갈을 다시 학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어떻게 돼요? 지가 아무리 주인의 씨를 가졌어도 주인이 자신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말려줄 것입니까? 누가 그것을 방어해 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치게 돼요. 자, 도망을 쳤던 하갈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억울하다 그럴까요? 내가 그래도 주인의 씨를 가졌는데 자기는 임신도 못하는데 나는 그래도 아브람 그 주인의 씨를 가졌는데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보내?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씨는 어떻게 될 것이야?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종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종들의 생각이에요. 먼저 주인의 자리, 자기 자리 이탈한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그 은혜를 입었다 해서 자기 자리를 틈만 내서 주인이 가만히 놔둔다면 그 주인은 바보의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 그런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리를 이티 사람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내가 자리라고 그렇게 대적한다? 그러면 내 자리에 앉아?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아무리 온화한 사람이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걸 용납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이걸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주인도 주인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주인도 주인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상사도 상사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온화한 사람이라도 그 본분은 주인입니다. 종이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롭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본분은 종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초의 사람이 왜 거기서 그 낙원에서 쫓겨났습니까? 그들이 본분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본분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탄의 그 달콤한 게임에 그 계략에 검지된 과일을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너의 주인과 같이 되겠다. 창조주와 같이 되겠다라는 그 계략에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따먹어 버린 것입니다. 뭐예요? 지 주제도 모르겠어. 감히 하나님과, 그러니까 주인과 대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보면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자, 이게 바로 대적한 결과예요. 그리고 또한 낙원에 있던 그 에덴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이들이 따먹고 하는데 그냥 너가 헐기는 헐거로 돌아갈 것이다. 그 대신에 에덴에 있게 하겠다. 이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22절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넘어가서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종이 피조물이 지 본분도 지 주제도 모르고서 본분을 넘어서서 주인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결과가 어떻게? 결국은 쫓겨나고 빼앗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갈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본분도 잊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본분도 잊어버리니까는 교만에 빠져서 주인의 자리를 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무리 못나도 주인은 주인이죠. 그 주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학대하니까는 하갈이 도망을 치게 되는 겁니다. 교만에 빠져 비록 주인을 대적해서 그 위협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 하지만 그 몸에는 누구의 씨가 있죠? 아브라함의 씨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죠? 하나님께 지명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된 한 민족의 선조로 삼겠다라신 그 지명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가지고 그 하갈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갈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갈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하갈의 몸에 있는 그 씨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8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곧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종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에게 네가 배도 부르고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서 고생하느냐. 네가 그냥 아브라함의 곁에 잘 있으면 그냥 거기서 평안을 누릴 텐데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보입니까? 안타까움에 하는 질문으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이냐? 지금 너의 본분이 무엇인데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갈 네가 임신을 했다고 하지만 임신은 임신이고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은 거는 은혜를 입은 거고 너의 본분이 무엇이냐? 너의 본분이 무엇인데 여기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지정하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뭡니까? 내가 좋든 싫든 우리의 능력에 가장 알맞은 곳에 하나님이 지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여러분 능력에 맞게끔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지키고 있는 게 충성된 종이에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의 본분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 네가 있을 자리는 뭐냐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가 아니고 하갈에게 사레의 여종인 하갈에게 그의 본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위로하신다 내 고생에 대해서 이렇게 친히 이렇게 좀 이런 생각 착각할 수 있는데 그 착각하게 되면 그 본분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 착각이 높여서 못 빠져나와요. 오늘 이 하갈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면은 바로 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엘리야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여기 어째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13절은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지금 엘리야가 왜 왔어요?
아합의 안에 있는 그 이세벨, 그 여인의 그 협박에 두려움,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온 거예요.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 죄악에 빠져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을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게 이 엘리야의 자리고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그 협박에 도망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 왜 있느냐? 잘못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엘리야야, 힘들었지, 무서웠지, 두려웠지, 잘하다 잠 쉬어라.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갈아, 네가 아이고 배도 부른데 고생 많다. 이 더운데 고생 많다. 목마르지, 먹을 것도 없지, 배고프지. 잘못하면 이걸 위로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신 게 있습니다. 너의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에서 감당할 본분이 뭐냐? 여러분, 나의 환경과 나의 주변의 상황은요, 나로 하여금 도망치게끔 만들고 싶어요. 진짜 두려움을 줍니다. 나의 상황은요, 어떻게 해서 피하고 싶게끔 만들어요. 내 자리를 떠나고 싶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왜요?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사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도 수시로 그런 느낌을 가져요. 이 자리에 서는 게 무엇보다 두렵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말을 한다는 게 무엇보다 두렵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진짜 토요일까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와서 딱 앉아서 기도하면은 그래, 그것은 내 본분이지. 그 대신에 하나님, 이 두려운 자리에 나 혼자 있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올라옵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 누구들 떠나가지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사람답게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받은 사람만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힘들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잘못하면 하갈이 위로받는다 생각할 수 있고 엘리야가 위로받는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의 자리는 빼앗기게 됩니다. 그거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악하고 무익한 중에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까지 주고 저는 어두운 곳에 내치라 그것에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필요가 없잖아요. 종이 종의 옆으로 못한다면 그건 뭔 필요 있습니까? 바깥만 나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렇게 상황이 처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지라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순간에 그 골고다에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고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괴로움이 가운데 있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감당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나는 왜 이렇게 대적이 많이 생깁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까? 나는 내 자리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자리를 이탈했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자기의 본분을 잊은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의 본분을 잊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갈이 본분은 뭡니까? 종이면은 내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열심으로 주인을 섬겨야 돼요.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주인이 명령에 있을 뿐이에요. 배가 아무리 불려가 내일 출산할더라도 주인이 가서 방을 닦아라 하면 닦아야 돼요. 그게 종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내게 왜 문제 생겼냐? 내 자리에 내가 있는데 왜 문제 생기냐? 그러면 내 본분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내 본분이 무엇인지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혹시나 그 본분에 지나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그 본분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냐는 것이죠. 혹시나 그 본분에 맞지 않는 월권을 해가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갈을 보세요. 임신했지만은 사례의 그 위협에 도망치는 시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도망치는 시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16장 3절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정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분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을 때는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게 종이 바로 본분을 잊어버린 것이죠. 욕심을 부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짚고 넘어야 할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누가? 하갈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정, 사레가 그 요정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사레고 그 요정을 주인의 뜻대로 줬다라는 것입니다. 첩으로 줬다라는. 여러분 이걸 왜 제가 이 말 하느냐? 주인이 줬다라면은 그것을 뺏을 권한도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거는 상관없이 그를 줬으면은 뺏을 권한도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레가 하갈에게 네가 첩으로서 그나마 종의 신분에서 조금만 올려줄게라고 했으면 그 자를 빼앗는 권한도 사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레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레가 어떻게 것이에요? 지가 멸시를 하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감히 종이 주인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아무리 온화하고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랄지라도 주인이잖아요. 종이 감히 주인을 멸시하니까 위협을 한 것이죠. 학대를 한 것입니다. 주인의 역할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이제 기둥에 모든 심령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본분은 변하지 않아요. 내 주인이 아무리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식한 할지라도 그의 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무식하고 어리고 보잘것없는 종이지만은 그에게 머리를 숙여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종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종된 사람들, 어리석은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아주 따끔한 말씀을 하십니다. 참 어떻게 들어보면 기분 나쁜 소리도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데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 앉아서 먹으라 할 사람가 누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종이에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그 돌밭을 일구고 와가지고 지치해가지고 진짜 손가락 하나 갖다가 힘이 없는데 없이 돌아왔으니까 종이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 수겠다 내가 밥상 차려놨다 이렇게 차려주느냐 있느냐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 없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손가락에 힘 하나 안 들어갈지라도 주인이 밥상 차려가면 밥상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피곤해가지고 씻고 싶다 할지라도 주인이 내 밥 먹을 동안 옆에 지켜 있구나 하면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종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리고 그 종이 그렇게 했다고 칭찬 듣겠다. 나는 칭찬을 요구한다. 그것도 종의 역할이 아니라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게 종이 할 말이라는 것입니다. 뭘 요구하거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본분에 맡겨진 것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게 종이 해야 할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요즘 시대 그렇죠. 요즘 시대 특히 더 그래요. 내가 조금 능력 있다. 내가 좀 똑똑하다. 내가 조금 뭐 사람들 인기가 있다. 조금 있다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상사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종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종일 뿐입니다. 종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가 주인이 되고 볼 수 없고 상전이 될 수 없지 그냥 섬겨야 할 자리에 들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종의 자리라는 것이죠. 종은 다만 내 형편을 봐서 주인이 자비를 가지고 베풀어서 내가 임신을 했으니까 종이 주인이 그래 임신해서 몸도 무겁 건데 좀 쉬었다 해라 하면은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그냥 쉴 것뿐이고 너가 임신을 해서 맛있는 게 먹고 싶을 테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라 하면은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주는 대로 잘 먹고 감사해 먹는 거 이것이 종의 할 일입니다. 종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종이 뭘 요구할 입장은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베풀어진 것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달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9절 12절을 보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임신을 해서 네가 배도 부르고 어떻게 내가 위로해서 그 다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뭐하라? 복종하라. 네가 아무리 아브라함 너의 주인의 씨를 가지다 할지라도 너의 본보로 뭐다? 사례의 몸종이다. 그러니까 10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수 아래 복종하라. 이건 위로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네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느냐 매일매일마다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느냐 그럼에도 너의 주인들에게 가서 복종하라. 충성하라. 그 말을 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명령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본분이 뭐냐? 너의 본분이 무엇이냐? 너희가 있을 자리가 어디냐?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방인들 하여금 하나님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대답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과 같이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이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종의 본분이에요.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이게 종이 해야 할 자세고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고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걸시되이 일꾼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하고선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분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는 당연히 충성하겠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런 시대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시고 주셔야 되고 주시에 바랍니다. 이것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어디 빚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받으시기에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도구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천하에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게 종들의 구할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맡은 종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 맡은 2달란트를 맡았던 5달란트를 맡았던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 받았던 아까 게으른 종처럼 내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 자기 자리에 이탈하는, 본문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았던 두 달란트를 받았던 맡겨진 것마다 감사함으로 나는 종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나는 충성할 것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그 심정으로서 자기 자를 잘 지킴으로 주인에게 충성 듣고 예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이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